오늘의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까?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배달된 신문을 가져오기 위해서 현관문을 여는데 차고 쪽에서 진흙투성이인 어미개와 강아지가 도망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따금씩 자기 집에서 키우는 그 강아지의 밥을 먹으러 그렇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기르는 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개들을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해 보이는 그 어미개와 어린 강아지를 못 본 척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느 추운 날 아침 떠돌이 어미개가 그만 차에 치여 죽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은 떠돌이 강아지는 바로 혼자 그렇게 차고 앞에서 벌벌 떨면서 낑낑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린 강아지가 어디론가 떠나가겠지, 우리 집에서 머물지 않고 어디론가 멀리 가버리겠지 하면서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울던 강아지가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내다보니까 자기 집에서 기르는 어미개가 자기 새끼들 사이에 떠돌이 강아지를 함께 품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미를 잃고 낑낑대며 울어대던 그 떠돌이 강아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어미의 품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은 문득 자신과 그 어미개가 비교되었습니다. 우리 집 개가 나보다 훨씬 낫구나. 나는 개만도 못한 인간이구나.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길거리에 버려진 떠돌이 어머니를 주워다가 그렇게 뒷산에 묻어주고 어미를 잃은 떠돌이 어린 강아지에게도 이름을 지어주고 다른 강아지들 사이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존귀한 자일까요? 첫째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가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불란서 말에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블레스는 고귀한 신분이란 뜻이고 오블리지는 의무라는 뜻입니다. 고귀한 신분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특권에는 사명이 따르고 그리고 신분에는 의무가 수반됩니다. 남보다 뛰어난 사람은 더 많은 의무와 책임과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가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귀한 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자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잘났든 못났든 남녀노유 국적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여서 사람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세상에서 모든 영혼이 다 소중하고 또 귀하고 귀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특별히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대신에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사명과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이 대단한 스펙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자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존재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지란 말처럼 고귀한 신분에 처한 자는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감당해야 진정으로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존귀하고 귀하게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도 아주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바로 여러분에게 직분이라는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지역장, 구역장, 집사라는 믿음의 타이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직분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분의 사명과 책임을 하찮게 여기고 감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기능적인 책임도 툭하면 감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그 존귀한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복을 주시고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기고 방임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 행위 기록책에는 낱낱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존귀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그 존귀한 자답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지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직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 더욱더 빛나고 존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존귀한 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여기에서 빛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위상과 신분이 보장되는 존귀한 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의 선한 행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삶을 통해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세상에는 너무나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도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이유를 너무나 쉽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정말 믿음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사랑하는 일을 외면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랑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랑의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을 나누는 필레오 사랑, 또 연인 간의 애틋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에로스 사랑. 그런데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 필레오 사랑도 중요하고 에로스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은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바로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이제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스펙은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 특별한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존귀한 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이고 바로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생명의 사랑입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 뉴스에서 우리나라 평균 자살자가 40명이 넘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더 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세상에 만연함으로 그로 인해서 경제가 바닥을 치고 또 많은 소상공업자들이 희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왜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물론 이유야 많겠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 때문에도 아니고 질병 때문에도 아니고 환경 때문에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산다는 자체에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감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고 처절한 외로움과 고독감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끝내는 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었더라면 적어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여 여러분의 가까운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교제의 시간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특별한 사랑,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주고 권면하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복음지로 문서 전도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여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도 했지만 많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거나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한 표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몸에 지체가 되어서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미약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능적인 지체로서의 그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하면 어려운 것 같지만 힘든 것 같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이 하겠지. 내가 안 하면 저 사람이 할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나누고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있다면 꿈에도 있듯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그런 존귀한 삶을 사시고 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재능이 없어서 아니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전도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것들은 다 부수적인 일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하든 외모로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또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영혼구원에 앞장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 다시 여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존귀한 자는 고난도 능히 감당해야 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더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기에서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에 수고로이 낳았다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힘든 출산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은 여자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 되겠지만 그야말로 한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낳기만 했다고 해서 다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베스라는 아이가 어떻게 해서 잉태되고 그를 낳기까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배경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존귀한 자라는 결론부터 내리고 그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고 하는 그 함축된 문장 속에서 우리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되기까지 그 어머니와 야베스가 겪었던 고통의 무게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페인, 노게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경에도 보면 존귀한 자로 세상 가운데서 높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들 중에 고난 없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유대인으로서 한 국가적인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바로 족장 단위의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애굽이라는 나라의 두 번째 치리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지위나 신분상으로 볼 때 그는 참으로 존귀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존귀한 자가 되기까지 그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수석 총리로서 참으로 존귀한 자가 된 뒷배경에는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소년, 바로 강을 건너온 자, 또 보디발의 가정 총무, 그리고 간음죄로 옥에 갇힌 자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의 뒷배경에는 어마어마한 바로 영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지하시고 배후에서 물밑 작업을 통해서 그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수없이 넘어지고 주저앉지만은,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일어서게 하시고 끝내는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형편을 볼 때에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나에게는 아무 스펙도 없고 잘하는 특별한 재능도 없고 그래서 나는 성공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정말 강을 건너온 이름 없는 그런 히브리 소년이고 더군다나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온 그런 주제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더군다나 억울하지만 또 간음죄로다가 감옥까지 와서 내가 과연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재기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좌절했다면 그는 결코 존귀한 자의 반열에 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또 요셉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유명한 존귀한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끝내는 바로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다가 온 나라가 다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때 유다 왕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히고 목에 쇠사슬을 채워서 개처럼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일반 백성들이야 얼마나 더 처참했는지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어마어마한 정말 당시 요셉 당시의 애굽보다도 10배, 100배 대단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그 많은 총리들 중에서 수석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지혜는 하늘의 빛들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난 재능도 있고 지혜도 있겠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드러낼 것 없는 그런 노예의 신분에서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그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빠진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안 나는 그런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함께 계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결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니엘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하루 3번씩 꼬박꼬박 자신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비록 남유다가 그렇게 망하고 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며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무에서이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을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감과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위기도 맞이하지만은 그는 결탄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의 마음속에는 늘 불타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망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고 나라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계 가운데 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이런 믿음과 확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결단과 각오와 믿음의 신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할 거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교회가 될 거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성취화되고 복음화되는 놀라운 꿈과 비전을 이루게 될 거야.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내 본분을 감당하고 내가 존귀한 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내가 죽도록 충성하며 내가 감당할 거야. 이런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있고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고 믿음의 확실한 신념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해서 교회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 교회 모두 또 우리 성도들 모두 이런 자들이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참으로 귀하고 존귀하다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